우리 오늘 또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회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한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에 취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사모 안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치루어졌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므로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에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순환고리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7번가량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참 실패의 그런 시간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그런 아주 어두운 역사의 장면들이 가감없이 사사기를 통하여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후대에 전해지고 읽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어쩌면 좀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이런 역사의 얘기들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성경은 솔직한 책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기들의 과거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배움으로 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비록 그들이 실패했지만 이들의 실패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앞으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질 그런 어떤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그 압제하는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평안한 날을 주시고 또 그 날들이 계속되어지면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에게 이렇게 빠져 있을 때에,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패역할 때에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런 계속되어지는 어떤 반복의 역사의 어떤 서론이 오늘 본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만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쫓아가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잊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 못 이기는 척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기록들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뭐 다 한 절 한 절 그렇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숨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되.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가나안은 이 그 도시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많은 성들이 있었고 그 성을 중심으로 아주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7년 내내 전쟁만 치렀던 그랬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소위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또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대단해 보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가나안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의 신이고 이들이 성적으로 결합해서 어떤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신들이에요. 바알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세라 그 여신이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산당에서 제사할 때에 엄란하게 제물 바치고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남녀가 뒤섞여서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그걸 보면서 그 신들도 성행위를 통해서 비를 내리고 너무 저질스러운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인간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세속적이고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세속의 문화가 꼭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급적 너무 깊이 어떤 세속 문화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세속의 문화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 재미에 빠지면 성경 읽는 것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다 팔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좀 따분해 보이고 너무 고지식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그 화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가나안의 문화에 흠뻑 젖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요. 그렇게 살면 그게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진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타까움이 진노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손에 그들을 붙여서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는 판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충만해서 그 압제하던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얘기가 사사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땅을 이제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다 쫓아낸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뭐 나머지 요셉 가문들이나 나머지 저 북쪽에 있는 납달리나 서불론이나 아셀이나 이런 지파들 쫓아낸 지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심지어는 여호수아에게는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그런 지파가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네, 22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내 말에 순종하나 하지 않나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 족속들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으로 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얘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사기의 말씀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 중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살다가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인데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엄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이 도도한 세속의 그 물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심취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풍요롭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털것 하나 상하게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서운 거지. 그게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어떤 진노가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실패하고 자주 참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실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을 이방 족속들의 손아귀에 패망하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여전히 찾아오기 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기 보다가는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락다운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가나안의 화려한 도시 문화와 앞선 문물 앞에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감없이 기록한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실패와 허물까지도 용납하시고 회개와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락다운 가운데 경제적, 육체적, 영적으로 힘든 여러 지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고 시공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가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개인의 처소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저를 따라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